복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결핍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인생이 결핍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핍이 해결될 수 있는, 그 결핍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해서, 복음과 소망에 대해서, 복음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임과 동시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결론이냐?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는 희망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면, 복음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소망일까요, 여러분? 왜 소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소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아직 여러분이 어리고 학생이지만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 많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많이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무엇이 되어보겠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만 해서 내 인생에 앞으로의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아동바동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삶의 형태로 계속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바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소망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속 역사, 구속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상이 빨간색으로 줄을 쳐놓았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소망. 산 소망을 이제는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도대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안 해도 되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을 왜 하셨어요?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산 소망이 이제는 들어왔습니다 라는 이 사실, 이것을 누가 해주셨냐?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산 소망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에게,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소망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복음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소망이 복음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왜 소망이 복음일까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이야기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이야기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을 향하여서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소망이 복음일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결핍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한 성경 말씀의 시야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시간을 겪고 지나가게 되냐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연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인생? 시련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슬퍼하면서 고통하면서 눈물 닦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좀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 가리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피부로 겪게 되잖아요. 무엇을 겪게 되냐?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아직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되고 결핍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반복적인 삶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어떠한 상태가 되냐? 여러분들 사람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학생들도 많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벌써 우울증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증인 척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탈진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배웠든 내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든 내가 무엇을 알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조그마한 행복을 주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조그마한 기쁨을 주는 것을 그때그때 찾아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역사 시간 가운데 배웠을 거예요.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일제 침략 시기를 겪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은 다 학교에서 배워서 알 거예요. 일제 침략 시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일본이 요구를 했냐면 일본의 천황을 향하여서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신사참배를 하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근데 신사참배를 하고 살아가게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왔냐면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 일본의 점령 안에 있었던 그 일제 치하 가운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신사참배를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했어요. 왜 후회했냐면 내가 독립이 되어서 이제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왜 했을까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 소망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몫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무엇이 있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냐? 내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여러분들의 유산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라볼 것이 없어서 내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 열심히 산다고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까? 라고 절망하게 되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장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된 여러분의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무엇을 보호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소망을 유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내가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너의 것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을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어 없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은 넘어지고 내일은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갈팡질팡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 봐야지, 이제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그 여러분들의 유산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전도사님도 이렇게 학교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항상 언제 마음에 싱숭생숭한 마음이 시다오냐, 3월 말 4월 초에 찾아와요. 내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맞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 때문에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망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산 소망, 내가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소망이 이제는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대충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대충 그냥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그저 그렇게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저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